요즘 국내 뉴스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 피해를 끼친 전청조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움을 봅니다. 특히 미국에 가본 적 없는 자신을 미국 출신이라고 속이기 위해 엉터리 영어 I am 신뢰해요라는 그런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뢰가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더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 신뢰는 한글로 쓰고 쉬운 단어 IM만 영어로 쓰고 이게 뭐냐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이름이 전청조가 아니라 전신뢰라는 말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행어가 되어서 이 말이 실제 여러 광고문에서도 I am 신뢰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잘못된 신뢰가 주는 비참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I am 신뢰를 외치며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복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가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복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과 저주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현재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큼의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것을 신뢰함으로 인해 무려 440년 동안을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고 또 고통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의 관점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으로 인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센 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살다 보니 그곳에서 산 세월이 440년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을 잊을 만큼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롭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 같았던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았던 이 고센 땅이 결국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했을 때에는 축복이 되었던 이 고센 땅이 세상에 푹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고센 땅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받았던 은혜와 복보다 혹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붙드느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들을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눈물과 신음하는 애굽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순간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처럼 규칙적인 예배로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센 땅의 축복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은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냐면 내가 어느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느냐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이방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고센 땅도 아무리 풍성해 보였던 소돔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고통과 눈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생기면 그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상황과 형편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믿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보다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관점입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진실을 알고. 아멘. 자, 3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내가 보아주니. 아멘.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면 그 고통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국번 없이 램 333으로 여러분들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램 333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걱정하고 그 고통을 속으로 억누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세요. 교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차에 있을 때에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옆 사람이 옆 차에서 혹시 알아채지는 않았을까, 들리진 않았을까, 이렇게 얼굴을 한번 돌아보는데 들리지 않더라고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축복의 도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부모의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아빠 용돈이 좀 필요해, 조금 뭔가 준비물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간단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자녀가 갑자기 막 부르짖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보다도 긴장하고 어떤 때보다도 긴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모처럼 여기실 바랍니다. 부모로 여기고 사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자녀가 성적이 안 좋아서 어저께 꾸지람을 듣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오늘 나의 위급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모는 성적에 상관없이, 그죠? 그 형편에 상관없이 그의 재능과 그의 가치와 그의 능력에 상관없이 달려와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생의 시간들은 평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범한 인생의 위기에는 비범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비상한 기도는 비상한 응답을 가져오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비상의 때라면, 정말 내 상황이 지금 고통 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참고 또 참고 내가 억누르고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병이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그 고통의 마음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시원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축복의 곳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체포될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가 바로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시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런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 가족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청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복되게 하는 대상을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무엇에 여러분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고센 땅도 그 자리가 고통과 신음의 자리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애굽을 떠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고통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고통이 그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